예, 전신법요. 황벽 선사의 전신법요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법문, 첫 번째 법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을 만들고 중생을 보고서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모습을 만든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을 만든다. 이제 이런 거를 불교에서는 다 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처 그러면 부처에 대한 자기 그림이 있어요. 그걸 뜻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는 밝고 깨끗하고 해탈한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열반에서 벗어나신 분이고 이건 전부 이제 자기가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죠. 중생은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 이것도 이제 다 상이죠.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번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 끊어진다, 생각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이거를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딱 직접 경험을 할 때는 분별이 끊어지는지 말이 끊어지는지 생각이 끊어지는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말이 끊어지는 게 아니겠죠. 이 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겠죠. 근데 그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기분은 없는데, 하여튼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이 분별이 한번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경험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한 이렇게 감이 와요. 감이 왜 앞뒤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늘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어떤 걸 경험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 기분이 있고 자기 느낌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알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뚝 부러진다는 말은 그냥 어떤 모습을 보든 어떤 소리를 듣든 뭘 경험하든 굳이 얘기하면 앞뒤가 없고 그냥 그것만 있는 거야. 앞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부처 그러면 이 부처 하는 이것만 있지, 부처는 뭐다 또는 이런 거다. 중생 그러면 중생 이것만 있지, 중생은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안 붙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야.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붙는 것도 아니고 저게 법을 가르치고 법을 드러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안 붙어요. 왜 나는 저거에 못 통하지? 이런 생각이 안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거일 뿐이지 여기에 다른 생각이 조금이라도 붙는다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거든. 앞도 없고 뒤도 없어. 그렇다고 뭐가 다 없어지는 텅 비고 깨끗한 이런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해석이 안 된다니까. 이 설명이 안 되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다 할 수도 없어. 그냥 텅 빈 허공이다 이럴 수도 없고. 근데 이거를 경험하고 살아보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그냥 부처 그러는데 부처 하는 이게 전부지.
부처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나 설명이나 말이 붙지를 않아. 생각이 붙지를 않는 거죠. 그게 상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하는 거나 중생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분별해서 벗어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 보면 부처, 중생 똑같아요. 뭐가 없어. 앞뒤가 없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 글자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고 소리도 달라요. 부처 하는 거나 중생 하는 거나. 근데 부처 앞뒤가 없어. 중생 앞뒤가 없어. 그냥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상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거든. 어떤 말을 듣고 또는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뭐 새가 지저귀는 소리다 버스 지나가는 소리다 이게 전부 자기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거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안다라고 하는 그걸로 붙여놓은 거거든. 근데 뭘 어떤 소리를 듣든 무슨 모습을 보든 그냥 그거일 뿐이야. 그거일 뿐. 늘 그거일 뿐이야. 이것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소리구나, 이 소리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이런 어떤 생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모습마다 소리마다 해서 이게 이 진실이 다 확인이 된다. 부처가 다 드러나 있다. 또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드러난 부처도 없고,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뭐 돈이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미 자기 생각이 가서 붙어버린 거라니까. 자기 말이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름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은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이름 이전에 말 이전에 이 진실이 분명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까지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은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방편이거든. 방편.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이 어떤 말이지 그걸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서 그냥 여기 한번 그냥 확 통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조금 설명하듯이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를 보고서 깨끗하고 밝고 해탈했다는 모습을 만들고 중생을 보고서 더럽고 어둡고 삶과 죽음에 매여 있다는 모습을 만든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육조 해능 스님은 한마디로 했죠. 불사선 불사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네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 선이라는 말을 모른다, 악이라는 말을 모른다, 이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냥 선 하는데 선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악 하는데 악이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선이라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고 악이라는 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 그게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어서 말을 끊어서 우리가 해탈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있고 모습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다 있는데 다 있는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화는 계속 상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았다고 해서 영화가 멈추는 게 아니야.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라고 해도 좋고 뭐 주관이라고 해도 좋고 객관이라고 해도 좋은데 영화는 계속 상영이 돼요. 끊어짐 없이 상영이 됩니다. 근데 상영되는 영화에 자기가 끌려다니질 않으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 깨닫는데 방해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가 방해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뭐 코뿔소가 와서 방해하겠습니까? 뭐 호랑이가 와서 방해하겠습니까?
우리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있다 그러면 자기 생각밖에 없다니까요. 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만들어진 이 어떤 그림입니다. 그림. 부처 하면은 바로 그려지는 그 그림. 중생하면 그려지는 그림. 선하면 그려지는 그 그림이거든. 이 깨달음 하면 또 깨달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또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체험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생각이 앞장서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본래 이 갖추고 태어난 우리 마음의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등불을 스스로가 가려버리는 거야. 이 등불은 꺼지지 않는 등불이거든. 한 번도 꺼질 수가 없는 등불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그 등불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둡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둡다고 하는 게 번뇌, 우리 갈등, 대립 이건데 자기 마음의 등불은 꺼진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 마음의 등불을 가릴 뿐이지. 그 가리는 이 장애물이 전부 그림이야, 그림. 그러니까 도깨비 같고 귀신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 점이 잘못됐지 하고 그 잘못을 찾으려고 하면은 귀신을 쫓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실체가 없어요. 우리 분별에도 실체가 없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실상에만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에도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어떤 마음 자세나 몸의 자세나 또는 음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등불은 원래부터 밝아 있고 지금도 밝고 앞으로도 밝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밝은 자기 마음의 등불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걸 경험해 보는 게 우리가 이 해탈이고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 조금 어두워진 자기 마음의 등불을 더 밝게 하고 이러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죠. 어떤 이 깨달음, 이 견성에 대한 이 오해가 우리를 견성에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 이 실상에 체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오해가. 근데 이게 분명하게 오해인데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옳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오해가 아니죠. 그게 가짜다 하더라도 그걸 옳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가짜가 되지 않습니다. 집착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이니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습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상을 붙잡고 있다, 상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에 집착하는 이것도 자기 스스로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상과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둘로 자기가 이렇게 분별하고 있다 이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에 이 나라고 하는 게 딱 그냥 체화가 됐다고 해야 됩니까? 동화가 됐다고 해야 됩니까? 한 방울의 물이 바다에 뚝 떨어지면은 더 이상 이 한 방울의 물과 이 바닷물은 나뉘어질 수 없듯이 우리는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게 전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때 이 아와 아소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아소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여길 만한 거예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대상을 굳이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아소 없이는 나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징검다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 징검다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을 건너갈 때 이 자기가 발을 딛고 간 이 징검다리 같은 느낌. 근데 그게 꼭 아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나라고 할 만한 걸 우리가 주장을 하려면은 뭐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뭐 내 견해, 여기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걸 다 빼고 나라고 하는 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다 빼버리면 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분별이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이 분별의 삶에서는 알 수도 없고, 둘 아닌 걸 둘로 나누어서 이법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불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뭐를 둘이라고 하는 건지. 이제 겨우 알아듣는다. 그러면 선, 악. 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악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둘이구나. 부처 중생 둘이구나. 근데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 거, 이거는 조금 현상적인 느낌이 좀 들고, 진짜 둘로 나뉘어진 건 뭐냐면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에 이 나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이게 진짜 이 본질적인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둘은 본래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도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객관이 사라지면 주관도 사라지는 거고, 주관이 사라지면 당연히 객관도 사라지죠.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때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다 이러지만은, 주관과 객관은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때 둘로 나뉘어진 것처럼 느껴지듯이 둘로 나뉘어진 게 아니거든. 나와 나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나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도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죠. 부처와 중생도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선과 악도 둘로 나뉘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분별이라고 하고 나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말대로 이 강바닥에 모래알 같이 많은 세월 동안 뭐 갈고 닦고 채워 나간다 하더라도 결코 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할 때는 이 나의 부족한 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뭐 세계 여행하면서 경험도 하고, 그러면 더 나아진 나, 또는 좀 이전보다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 전하고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그 전하고는 바뀌어 있겠죠. 그런 거 안 해도 바뀌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물론 좋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의 어떤 가치로 보면은.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살이 할 때 뭐 공공의 가치냐, 개인의 이익이냐, 뭐 시장 가치냐, 막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숙된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세속의 삶이거든. 출세간의 삶은 아니에요. 그럼 마음 공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나아지고 정신적으로 성숙됐다. 이건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건 세간의 삶이거든. 세간의 삶에서는 뭐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고 뭐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건 세간의 삶이지 출세간의 삶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보통 지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뭐 대부분 그랬는데, 지금 어떤 종교에서도 아마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이 종교에서 최상으로 칠 겁니다. 세간에서 존경받는 뭐 이걸 최상으로 칠 거예요. 그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간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불법이라든지 마음 공부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실상에 통하는 거를 그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세간의 어떤 이 가치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떤 목표에 다다르는 일이지 깨달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요즘의 종교에서는 그런 걸 다 깨달음이라고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세간과 출세간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분들은. 출세간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좀 나아지고 도덕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더 나아지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이 본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성에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불성이 뭐냐?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한 거냐? 그렇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 뭐 정신적으로 나아진 거냐? 그렇게 분별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되고 분별이 안 돼.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출세관법과 이 세관법을 막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즘에 어떤 이 마음 공부 그러면은 대부분이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못 깨닫는 겁니다. 실은. 출세관법은 그냥 출세관법이라니까. 어떤 가치 의미로도 따질 수가 없어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게 딱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 세관법과 출세관법에 대해서 딱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공부는 오로지 그냥 마음 공부인 거예요. 뭐 달리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여기에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게으르다고 해서 여기하고 멀어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아마 자꾸 말씀드릴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제 삶에서 최고의 가치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 깨달음에 접근을 했고 마음 공부에 뭐 입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실제로 제가 체험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허전했습니다. 항상 인생에서 어떤 가치가 옳은 가치냐 이런 생각 속에서 살다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 버렸어. 어떤 삶에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나, 어떤 오름에 내가 방점을 찍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사라져 버리니까 계속 습은 남아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옳은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습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그런 걸 찾아요. 찾는데 그러니까 발을 디디려고 하는 거지. 어디에 딱 디디려고 하는데 디딜 곳이 없어. 마음은 이미 알고 있거든. 디딜 곳이 없으면. 그러니까 디딜려다가 디딜 곳이 없으니까 계속 무슨 헛발질을 하는 것 같고, 아니 아무 이게 사는데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살아도 이게 아무렇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아무 곳에 이렇게 가치나 의미나 뜻을 두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건가? 이건 바보 같은 삶 아닌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허전하죠. 그런 느낌이 들 때는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도 이제 내 습이었더라고요. 자꾸 이 생각은 어디에, 이 어느 곳에 이렇게 방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다 하고 방점을 찍고 싶은 거예요. 얘는 계속 그 습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하면은 여기에 익숙해지고 분별망상했던 그 습으로부터는 이렇게 멀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제 이 아무 일 없는 이게 자기 삶에서 뭐 어떤 이 불편이 되지 않을 때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냥 바보같이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아마. 네, 중국의 이 한산 습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해줬을 거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마음 공부할 때 이 습득이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마음 공부 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죠. 이 습득이처럼 뭐 어디 주워 와가지고 절에서 마당이나 쓸고 불이나 떼고 뭐 나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냥 바보처럼 희희거리면서 살려고 제가 마음 공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내가 비록 깨닫는다고 해도 저건 뭐 원래 그랬으니까 뭐 저 사람은 그랬을 거고 습득이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 이랬었는데 여기 통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습득이가 뭐고 어때서? 한산이하고 둘이 친구인데 스님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한심했다고 그래요. 바보 같기도 하고 둘이 노는 것도 그렇고 그랬다고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읽었는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 깨달은 삶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바보 천치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세간의 어떤 가치와 의미의 뜻을 둔 입장에서 보면 이 바보 같고 천치 같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이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 사람한테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정책이 뭐 이렇게 실현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근데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세상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흥 뭐 반대편이 돼도 흥 이러니까 저 바보 아니야?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바보 천치는 아닙니다. 뭐 세상 돌아가는 거에 뭐 이렇게 이 마음을 이렇게 두지 않는다 한다고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보고 듣는 게. 이 세상 속에 똑같이 발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있습니다. 어떤 세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세간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이게 부족한 게 있구나, 이걸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없지만 그럴 때는 다 어떤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몸도 어떤 기준이 있고 가치가 있을 때는 내가 지금은 내 몸이 부족하구나 열심히 뭐 운동을 하든지 뭘 해서든지 이 정도의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럴 거잖아요. 근데 몸에 대해서든 마음에 대해서든 그런 가치가 없는데 뭐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없고 목표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시려면은 이 세간의 일과 출세간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스스로는 명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세간의 일을 열심히 추구하고 애쓰고 만들어 나가는 거를 출세간의 이 공부라고 착각해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강바닥에 모래알같이 많은 세월을 헛되이 지낼 뿐입니다. 제가 왜 수행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이 얘기를 하냐면은 수행은 세간의 일이거든. 출세간의 일이 아니고 수행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은 뭔가 이렇게 부족해.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 부족함 없이 만들어야 되겠어. 이거잖아. 그럼 출세간의 일은 뭐냐?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누구나 다 부처라는 거야. 날 때부터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이유는 모릅니다. 저도. 희한하게도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이 중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중생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이유는 몰라요. 이게 중생의 병이거든.
그러니까 부처가 중생이라고 착각한 이게 중생의 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병이 없어. 아무 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생제도 얘기 나오잖아요. 금강경 또 구절 인용하는데 일시에 모든 중생을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멸도시켜서 무여열반에 들게 했는데 제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은 그 아픔이 사라져요. 그래서 더 호전이 되고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아픈 환자가 뭐 몇 프로 건강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저희가 딱 깨달아 보면은 본래 병이 없었는데 누가 병에서 회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본래 병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도된 중생이 없어.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고 착각한 거거든. 그 착각이 부서졌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 착각은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뭐 귀신 같고 도깨비 같은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에 내가 속아가지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고 헛되이 애만 쓰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런 설법을 뭐 인연이 돼서 들으시다가 문득 그 착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걸 견성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착각이 사라져 보면 본래 부처야. 본래 아무 일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 깨달을 게 없었어. 얻어야 될 법이 따로 있질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도깨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대단한 실체가 있는, 이 자성이 있는, 뭐가 있는, 무슨 장애가 있는,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우리가 뭐 오지를 탐험한다든가, 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든가, 이럴 때는 실제로 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부족하다고 하는 어떤 뭐 인문학적인 소양이나 도덕적인 소양이나 뭐 인격적인 뭐를 갖춰 나가는 이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마음 공부는 우리가 하여튼 하는 동안에는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은 뭐 그런 거 하죠. 이렇게 법문하고 이제 법문 끝나면 이제 실참하자 그래. 실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제 진짜 참선하자 이 말인데 그 말은 실제로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헛개비하고 싸우고 있는 건데 뭐 실제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그런 거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요즘은 하도 뭐라고 그러죠?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 골프도 직접 이렇게 어디 뭐 골프장 나가가지고 이렇게 치기도 하지만은 실내 골프 이렇게 천막 하나 있고 거기에 막 그림 나오고 해서 실제로 공은 안 굴러가는데 그림에는 공이 막 굴러가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허망한 착각에서 허망한 착각이 한번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꿈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다. 그게 깨달음이다. 그 꿈이 뭐냐? 중생의 꿈은 뭐냐? 뻔히 두 눈 뜨고 이 자기 생각에 속는 거야. 자기 착각에 속는 거고. 두 눈 뜨고 그것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끝내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다 그거는 이제 모습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모습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자기가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고 의지해 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믿고 의지할 어떤 대상이 아니거든.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생각에 대해서 뭐하러 우리가 관여를 하고,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뭐 붙들고 싶어 하고,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떼어내고 싶어 하고,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 그냥 흐르는 물과 같다니까. 그러니까 흐르게 두면 되는 거야. 사실 그 흐르게 두면 된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된다, 이게 도야.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극히 평범한 거거든. 극히. 무슨 뭐 대단하고 신비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극히 평범한 겁니다. 오직 이 한 개의 마음뿐 얻을 수 있는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바로 이 마음이 곧 부처이다. 오직 이 한 개의 마음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뒤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앞뒤가 부러져 버리면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신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저도 제 스승님 가르침을 들었을 때는 참 이게 뭘까? 뭐 궁금하잖아. 정말 이거 하나 궁금해서 저는 찾아갔으니까. 근데 제가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냥 이거더라고. 더 이상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냥 이거야. 왜 이거냐 이런 거 없어. 이거라고 하는 이게 뭐냐 없어. 그게 아무 그런 거 없어.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거를 이거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못 보고 못 들어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거야. 이게 신기한 건 하나도 없어. 이거라고 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거든.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게 희한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꾸 해드리잖아. 제가 여기 통하기 전에는 그럼 뭐 들은 거야? 뭘 본 거야?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들더라니까. 내가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때는 뭐 보고 뭐 들은 거야? 이걸 가르치신 제 스승님은 늘 그냥 이거라고 보여주고 다 말하고 있었어. 그냥 이거라고.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실상이 뭐냐 이거다.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하고 이거라고 다 얘기를 해 주셨더라니까. 근데 자기가 희한하게 헛것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 내가 보고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헛것 보고 있었구나.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딴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냥 정확히 그냥 정말로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없고 이 표현대로 하면 마침내 한자로 하면 구경이죠. 구경. 마침내 드디어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이렇게 마침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야. 이거를 여기에서는 그냥 한 개 마음일 뿐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표현했듯이 여기에서는 말로 한 개 마음일 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개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특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도 아니야. 어떻게 달리 표현할 방법은 없고
방편으로 그냥 마음이다, 이 한 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니까, 이 한 개 마음일 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말에 쫓아가서 이 마음이라는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이 한 개 마음이다 하는 그냥 이거야, 이거. 한 개 마음이다 하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이름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한 개 마음이라는 이 이름에 어떤 뭐 진실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마음 하는 이거지. 그냥 이겁니다 하는 이거지. 무슨 이 손가락에 무슨 뭐 진실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거든. 이 손가락에 진실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 한 개 마음일 뿐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도 진실한 마음은 없어요. 뭐 부처라는 이름에 무슨 부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름으로, 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이게 있거든. 이게 있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이게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게 있어. 이게 확인만 되면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 확인이 돼요. 이겁니다. 그러면 늘 확인이 돼. 이 한 개 마음일 뿐 이래도 늘 확인이 돼. 이게 확인만 되면. 얻을 수 있는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직 이 한 개 마음일 뿐 얻을 수 있는 법은 티끌만큼도 없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뭐 진실하니 헛되니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통하려면 곧장 통해야지. 뭐 진실한 법이 뭐냐, 뭐 깨달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통하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통하려면 그냥 곧장 통하는 거예요. 곧장.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바탕을 깨닫지는 못하고 곧장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니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고 모습을 붙잡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본바탕을 깨닫지는 못하고, 하여튼 이게 이렇게 한번 드러나지 않으면,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다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통했을 때 비로소 말이 사라지고 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도 말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는 이 말 생각밖에 없는데, 이게 통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통하지 않고 이 깨달음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마음 위에서 이 마음을 낸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설상가상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추고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마음은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한순간도 쓰지 않은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경험해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쓰고 있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 마음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밖에 있는 마음, 아직 쓰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곧장 쓰고 있는 그 마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지. 부처의 마음,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본래 마음에는 안팎이 없어요. 안에서 나와야 될 마음도 없고 밖에서 들어와야 될 마음도 없어. 안팎이 없어. 그게 안에서 나왔다 한다고 해서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들어왔다 한다고 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본래 안팎이 없는데. 그러니까 빼고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마음은 빼고 더함이 없어.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도 예, 부중 불감이라고 딱 나오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 빼지는 것도 아니다 하고 딱 나와요. 우리 본래 마음은 손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 마음을 확인하는 거지 어떤 다른 마음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다 이거 하나를 쓰고 있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은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온통 다 실현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으면서 깨달은 마음이 뭐지 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 위에서 또 다른 마음을 구하고 있는 거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마음을 다 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뭔가 부족해 하는 이 마음이거든. 이 마음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생각은 부족함이 있지.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뭐가 안 갖춰져 있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부족하고 안 갖춰져 있지. 근데 나는 부족해 하는 이 마음이거든.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생각은 자꾸 부족해, 그런 부족한 뭔가를 그려. 그리려면 뭐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지식이 부족해, 말하는 솜씨가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은 그냥 나는 뭐가 부족해 하는 이 마음이야. 그냥 부족함을 채워서 이 온전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채운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고 채워졌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이야. 채워져서 무슨 마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깨달은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깨달은 마음을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마음은 부처라고 해서 더 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고 해서 더 적고 못나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은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밖에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한 개 마음일 뿐이라고 그러잖아. 이 마음 밖에 다른 마음은 없어.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이것도 전부 그냥 방편의 말일 뿐이야. 자꾸 자기 스스로가 이 중생의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다 하고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은 따로 있질 않아요. 깨달은 마음과 깨닫지 못한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똑같이 그냥 이 마음일 뿐이에요. 이 마음일 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러지.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게 거기에 있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왜 물을 찾아야 되며 멀쩡히 머리가 있는데 자기 머리를 왜 찾으러 다녀야 되겠습니까? 착각이잖아. 자기 머리가 없다고 착각하든지 자기 머리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내 온전한 머리가 아니야.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고 이빨이 하나 빠져 있는 내 머리야. 그러니까 진짜 머리를 찾아야 돼. 이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걸어다니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찾는 거예요. 대부분 마음 공부 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병이라는 거지. 우리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곧장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마음도 없고 얻을 마음도 없고 구할 마음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 착각이 부서지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토록 이 목이 마르고 애를 써서 찾고 구하고 얻고 싶었던 그 갈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딱 통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갈망이 싹 사라져 버려요.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다니까. 왜 사라졌는지 몰라 자기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태양을 가리고 있었는데 한순간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싹 사라진 거하고 똑같아요. 네, 곧장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니 이거는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어떤 이 수단과 방법을 써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건 다 생각이 하는 거거든. 수단과 방법은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걸 뭐 프로세스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좀 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다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지금 곧장 다 이루어져 있어. 그냥 지금 곧장. 지금 곧장 다 완성이 돼 있어. 누구한테나 예외는 없어요. 이 세간사는 예외가 있습니다. 세간의 법에도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딱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 이렇게 붙여요. 단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뭐 이 집행을 유예해 준다 이렇게 붙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근데 이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만법에 평등해요. 예외가 없어.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늘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 마음 외에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얻을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허망한 자기 생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허망한 생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그래서 이 법에서는 이 사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을 사땜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냥 이 한 개 마음인 이걸 오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 세간에서 쓸 때하고 법에서 쓸 때가 달라요. 이 사땜 건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분별망상은 전부 허망한 겁니다. 도깨비 장난이라고 분별망상은. 그냥 그것만 부서져 버리면 그냥 이 진실은 늘 이렇게 드러나 있고 밝기 때문에 확인할 것도 없고 이게 진실이구나 할 것도 없어요. 마음 위에서 마음을 내니 밖에서 부처를 구하는 것이며 모습을 붙잡고 수행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황벽 선사의 이제 이런 가르침이나 또 뭐 다른 선사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이 바른 가르침이 없어서 우리가 이 견성을 못하고 깨달음에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증명이 돼요. 가르침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 놨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바른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삿된 가르침들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렇게 바른 가르침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라고밖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저도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제 스스로도 그랬으니까 제 스스로도 이런 바른 가르침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그냥 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삿된 가르침에 현혹이 되는 건데 그게 옳다고 여기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뭔가를 해보잖아요. 저도 그랬죠. 저도 뭔가를 해봤죠. 그걸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해봤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런 바른 가르침에서 명백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다 얘기를 해놨는데도 그러니까 눈이 없는 거지 눈이. 안타깝지만
이런 바른 가르침을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바른 가르침을 볼 눈만 있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모든 게 다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얻고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악법이고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딱 가르쳐 놨는데 이런 가르침을 듣고 그런 걸 할 수가 있겠냐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야. 자기식대로 해석이 되고 받아들이든지 안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마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여기까지 있고 멈추냐면은,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 수억 겁을 다시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100년 일생 동안 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 일단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건 뭐냐면 이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이 누구누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깨닫지를 않으면은 그냥 분별만 하고 살면은 온 우주의 이 모든 부처님이 누군지를 몰라.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이 말로만 보면은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자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어떤 이 비교법으로 나오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헷갈려 하실까 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이 더 낫고 못하고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닌데 어떤 이제 그런 뜻으로 쓴 거죠. 이 세간에서 아무리 부처님을 공양하고 뭐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고 뭐 죽을 때까지 나쁜 짓은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나쁜 느낌이나 감정이나 화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냥 이 마음 없는 여기 이 출세관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어떤 게 더 낫고 못하고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세간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부처님 공양 이거 말고 한 번이라도 뭐 나쁜 생각이라든지 나쁜 느낌이라든지 화라든지 자기 개인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왜 불가능한 일이냐? 우리 욕망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자기가 통제하에 두고 이럴 때는 이 감정, 저럴 때는 이 생각, 뭐 이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 어떤 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간의 일이지. 세간에서는 뭐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출세간의 일이다. 출세간. 그럼 출세간의 일은 뭡니까? 마음 없는 거예요. 무심히 도다 하듯이. 마음 없는 게 출세간 일이라니까.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뭐 선이니 악이니 할 게 없는 거고 가치니 가치가 아니니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없는 도인을 공양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러는 거예요. 이 공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없는 도인이 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이 마음 없는 도인한테 뭘 주고 받들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쓴 말이 아니에요. 이 자기 스스로 본래 갖추어진 이 자기 마음의 등불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고, 확인을 했으면 그 마음의 등불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공양이죠. 그게 진짜 공양이에요. 그게. 그걸 우리가 보통은 법공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공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여기에 깨달아서 이 깨달음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최고의 법공양이고 그게 최고의 삶이죠, 실은.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 마음 없는 도인을 공경하는 것이 더 낫다. 여기에 통하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여기에 통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1번이다. 왜 그런가?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어떤 마음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범하다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평범한 거예요. 동어 반복이죠. 무심이 뭐냐? 마음 없는 게 무심이라니까.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는 걸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에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말을 듣고 분별망상이 한번 쑥 사라져버리면 그게 무심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지. 무심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스스로 무심이 되어버리는 거지.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깨달아야 되는 거야. 해탈이라는 말 듣고 해탈해버려야 되는 거지. 해탈은 이런 거다, 깨달음은 이런 거다, 이런 거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 전부 말잔치예요, 말잔치. 헛것이라는 거지. 그냥 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면 되는 거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인 거예요, 이거인 거. 그냥 이거인 거예요. 그냥 이거인 거예요. 그냥 이 일인 거야. 이거 생각은 필요 없다고. 생각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거야. 아무런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일인 거예요, 이 일. 그냥 이거.